전담곡성 인면에서 빈동의 아들로 태어난 정강선사는 7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젖먹이 여동생까지 있어 아버지는 곧 새어머니를 들였습니다. 새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동생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채 죽었지요. 새어머니는 아이를 늘 매로 다스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살기 위해 콩과 쌀을 훔쳤습니다. 좀 도둑질을 들키면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정강은 부모의 사랑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떴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 버리고 개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정강은 어린 이복 동생을 업고 밥을 빌어먹으려 이모와 고모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들에게 밥 한 술 제대로 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박대받는 삶이 너무 서러워 아이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고 어머니 무덤에가 자기를 데려가라고 외치며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서러운 삶을 견디다 못한 정강은 새 어머니가 개가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복 동생을 억지로 떼어놓고는 방랑의 길을 나섰습니다.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꾼 조수와 유기공방에 불묶은 행상 등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강은 운명적으로 한승려를 만나 절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돌을 닦으려면 체계가 잡힌 절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이내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해인사 행자 시절 그는 인물도 뛰어나고 글도 잘하던 두사리 복룡사미와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한데 해인사에 휴양하러 온 예쁜 신여성을 보고 복룡사미가 그만 상사병에 들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한없이 외로운 처지에서 육친처럼 의지했던 복룡사미가 다비식에서 한주매제로 변하는 모습을 정강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과 인연을 맺은 사람마다 하나같이 떠나가는 현실의 망연자실한 정강의 마음자리에 한 노승의 개성이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머리털 이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쑥대 속의 무덤은 소년의 무덤임을 알라. 얼마 뒤 정강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음을 내뱉다가 간신히 깨어난 그는 생사를 넘어서는 일이 너무도 다급해졌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라고 해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참선수행을 통해 해탈해야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들은 그는 은사스님에게 참선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은사스님은 경전공부부터 차근차근히 하라며 꾸중할 뿐이었습니다. 정강은 평생 책만 보다가 언제 생사를 넘겠느냐며 막무가내로 참선수행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은사스님은 정강에게 묻자와도를 내렸습니다. 단번에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리라는 생각에 빠져든 그는 그만 조급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화두에 신경을 곤두세우자 머리에 열기가 오르고 입과 코로 걷잡을 수 없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상기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강은 직지사와 예산보덕사에서 화두정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기 없는 몸으로 죽음을 끌어안은 채 구름처럼 떠돌던 그의 발길은 어느새 고향 곡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에 태안사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문득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생사의 구름이 찰나에 씻겨 가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온몸이 떨리는 와중에 정강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바지춤을 내린 그는 법당 앞에서 시원스레 오줌을 누웠습니다. 막 바지춤을 올리려는데 한 스님이 대노에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법당 앞에서 이 무슨 추탈한 말이나. 이에 정강이 두 눈을 번쩍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전지에 부처의 진신이 아닌 곳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다 오줌을 누란 말이냐. 23살의 견성한 젊은 사자가 드디어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짐승들은 사자의 포효만 듣고도 오줌을 지린다던가요. 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견성한 정강은 곧바로 만공스님을 찾았습니다. 만공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동력하늘에 떠있는 계명성을 보고서 견성하셨다. 자, 너는 저 많은 별 중에서 어느 별을 보고 깨닫겠는가? 정강은 바닥에 무릎과 손을 대고 엎드리더니 방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흡족한 표정으로 이를 본 만공선사가 말했습니다. 아, 자네는 참으로 부처가 되었군. 이 말로 만공은 정강의 깨달음을 인가한 것이죠. 해월, 용성, 하남, 보월 스님과 같은 당대의 선지식들 또한 모두 그의 견성을 인가했습니다. 경허 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만공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던 정강은 1930년 만공 스님의 법을 이었습니다. 만공은 정강에게 다음과 같은 전법 개송을 전했습니다. 불조가 일찍이 전하지 못했는데 나도 또한 얻은 바 없네. 이날에 가을빛이 저물었는데 원숭이 바람은 후봉에 있구나. 만공스님 회상에서 정진할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공이 경허스님의 오도송을 예로 들어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자 정강이 세 번째 구절까지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 대목을 나름대로 붙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만공스님이 어떻게 붙일 것이냐고 묻자 정강은 여여여여로 상사뒤야라고 붙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만공은 무슨 뜻인지 물었고 이에 정강은 여여여여로 상사뒤야를 반복하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여여로 상사뒤야는 농부들이 논을 맬 때 부르는 노래의 후렴구지요. 만공이 춤을 추는 정강을 보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손자가 하라비를 놀리는 것일세. 참으로 손자가 하라비를 놀리는 것일세. 용주사 중앙선원조실로 있을 때 정강스님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베풀었습니다. 한 스님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제가 견성을 하였습니다. 견성을 하였으면 내가 견성한 도리를 일러보아라.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습니다. 쥐와 고양이 관계를 따져보면 쥐는 바로 고양이 밥이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쥐가 자신을 먹었다는 말이 된다. 내가 나를 먹어버렸다는 뜻이다. 내 마음속에서 삼남한상이 나왔는데 모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내가 먹었으니 아무것도 없다. 내가 공하였으니 모든 경계도 공하다는 뜻이다. 공만 남았으니 그 공도 떼어버리자. 내가 나를 먹어버리려면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그 공마저도 마저 떼어버려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선맥을 계승한 정강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승속을 막론하고 참선을 해야 돼.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 대자자해탈을 얻는 것이 불조의 은혜를 갚는 길이야. 참선 일념하면 어느 때계를 파할 여지가 있겠는가. 구도인의 희귀현상과 지계의 해이 원인이 참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줄가 하든지 제가 하든지 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 다만 생사의 문제가 크니 급히 스승을 찾아 정법을 간택하고 용맹스럽게 공부할 것이다. 인생다운 인생은 선방에서 참선하는 것뿐이니 여여부동한 근기만 있다면 세속에서도 능히 참선할 수 있다네.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크게 뜨지 말고 아주 감지도 말고 코끝이 보일락말락 적당히 뜨고 허리가 구부러지 않게 앉아서 알 수 없는 의심을 관하는 것이 바로 참선의 도리일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광주로 몸을 피해 판잣집의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법맥을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스님은 제자에게 무건 수행을 시켰고 저녁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참선 수행하게 했습니다. 조저녁에 잠깐 눈을 붙인 후 오후 11시 30분부터 화두를 참고하는 공부를 시켰지요.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정강은 제자를 깨워 정진하게 했습니다. 이 제자가 송담 스님인데 1960년 정강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동안거 정진을 할 당시 송담에게 법맥을 전했습니다. 1973년 12월 지리산 정각전원에서 대중을 지도할 무렵 정강은 당시 종당 감찰원장인 지호 스님과 도량을 산책했습니다. 지호 스님이 물었습니다. 조실 스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정강은 크게 웃을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대중설법을 하면서 정강은 감찰원장 스님이 30년을 나와 상종하되 한 번도 법을 물은 일이 없더니 어제 처음 한 말씀 물었다며 개송으로 답했습니다.
차가운 기러기 나래질하며 멀리 사라져가니 그 그림자 흰 구름 사이에 떨어질러라. 호호야 어디로 가느냐? 달이 지니 서해는 검더라. 정강스님은 입적하기까지 좌선 중에 잠깐 조는 한두 시간 외에는 일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정진을 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납자들이 있으면 스님은 늘 금생에 맹구 우목같이 얻기 어려운 인신을 받아 견성하지 못하면 또 어느 세상에서 정법을 만나 공부하겠냐며 경책했다고 합니다.